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유철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교회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곳이야 되어야 한다. 일부 교회가 자아실현 욕심으로 교회를 허망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로마서 8장 6절의 9절 내용에 들어가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리 부재로 성장죄율주의 폐허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윤리적인 결단을 호소하는 선지자적 예언적인 선포가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양적 성장의 포로가 되어 믿는 자의 특권과 이기적인 축복만을 선언하므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여 오히려 복음 전파 천국 문을 닫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어느 교회 창시자 모 목사같이 자아실현, 욕심이 자기 인생이 험하게 만들어 부럽게 주님 앞에서, 교인 앞에서 회개하며 사죄함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교단의 위기가 맞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앞에 예수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말씀과 찬송 소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강단이 타락하여 세상 철학과 세상 지식의 소리만 가득히 차고 있습니다. 성경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를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7절 탄식하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기초의 신학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허망해져 간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의 총명이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허망해 간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속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레비아 숫자 하나 머리말 한국교회는 사실상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갈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 아래 말이 어색하게 들려오는 것은 그 성장 배후에 너무나 그늘진 구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어둡고 왜곡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크고 작은 좋지 못한 사건과 청문회 중앙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세상적으로 누를 많이 끼친 사실도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거듭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어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아래가 두 번째,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작은 일, 윤리와 도덕성 상실. 이미 개신교의 사회적인 공신력은 땅에 떨어진 건 오래입니다. 교회의 사회 윤리적인 책임성을 고수하고 교회의 도덕성을 졸기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이 사회에서 하나의 스캔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스캔들이란 말은 히랍의 용어로 스캔달리온인데 이것은 끓이끼는 것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사회에 끓이끼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의 스캔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과 반목과 갈등이 난무한 이 사회의 스캔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의식과 감각과 이성을 상실한 이 세상에 스캔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의하고 양육강식이 편취하는 부정의식하고 양육강식이 판치는 이 세상에 끓이기는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의 세계에 대하여 스캔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라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같이 복음과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긴 존재로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에서 가치관과 태도와 그 중심이 달려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끓이기는 존재로서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의미를 달리하여 이 사회를 끓이게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는 말 그대로 사회의 스캔들을 떼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극명하게 부각된 것과 한국교회의 도덕성의 상실임의 윤리적인 부재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너무 지나치게 달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근거와 사명을 생각할 때 이러한 말이 지나치게 표현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정신을 대변하며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을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교훈할 때 교회의 존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됩니다.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도덕성의 비전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의 전도와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도덕성의 부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교회의 도덕성을 상실을 치르는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 원인 한국교회의 도덕 상실의 원인은 혼합주의적인 색채해지는 변질된 근본주의 신앙 노선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의 중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의 보수적인 근본주의 노선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 서 있는 교회들이 교회의 성경 근인을 절대시하고 교회의 가르침과 교훈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공공적인 모습을 보임의 반면에 성숙의 이론적인 근거로 교회의 역사적 책임에는 소홀한다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주의 단점에다가 유교의 체면주의와 가족주의, 사마니즘, 기복주의 신앙, 통속, 불교, 내색 사상 등 기묘하게 결합되어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기복적인 성격엔 유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사마니즘 기복신앙은 윤리성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는 단순히 삶을 달래고 구하여 복을 얻고자 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자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의 복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 집단의 윤리성을 담보로 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개념에 대하여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이라면 나를 사랑한 자니 이라는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또한 산상중 팔복 선언은 수준 높은 복의 차원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마니적인 기복주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윤리성을 실증할 수가 있습니다. 실증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팽배한 이러한 혼합주의 요소를 씻어내고 성경적인 복에 대하여 바른 이해가 선언되어야 교회의 윤리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의 윤리성 상실은 성화적인 측면의 구원의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의인일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나가야 할 구원이며 구원의 성화적인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까지 힘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목사가 한국 개신교만의 전진이 없는 종교라고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개탄해 하시던 일이 생각납니다. 물론 한국 교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만 율법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진이 없고 성숙한 모습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양을 값싸게 만들 뿐이며 그 의미는 희석시키길 따름입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부터 윤리성이 부재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추구했던 것이며 많은 비신자들에게 도전과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성화와 수신에 대한 깊은 통찰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70년, 80년에 들어오면서 크게 성장 가운데 점차 많은 윤리성의 한계를 시키는데 시작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력 부재, 성장 제일주의 패배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윤리적인 결단을 호소하는 선지자적 예언적인 선포가 줄었던 것입니다. 교회 지도는 교회의 양적 성장 포로가 되어 믿는 자의 특권과 축복만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지우는 부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향은 영적인 지도의 쇠퇴로 이어져 한국 교회 전반적인 도덕성에 쇠퇴되어져 왔습니다. 세 번째, 성공주의 신화의 폐단이 한국 교회의 윤리성을 부재를 초래했다. 한국교회에서 이 성공주의 아이칼레하게도 성령운동과 결합되었습니다. 성공주의와 결합의 성령운동 50년대 말에 우리 사회에서 이입되어 우리 사회에 급속한 자본주의와 공업화 시대에 급격한 양적 성장을 각오했고 오늘날 시점에 그 교세로와 성장으로 약화되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성공과 성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유기적인 공동체인 교회 역시 성장을 하나의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성장이고 어떤 방법을 통한 성장이냐, 이 성경을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 대표는 카리스마적인 운동가는 같은 현실의 긍정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 노선에서 주장하는 삼박자 구원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구원에서 영적인 구원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유기적이 연결되었습니다. 구원의 물질적인 성공과 건강의 표상으로 되어 나타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인적인 구원에는 경제적인 풍요와 육체의 건강에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으로 문제들을 건강과 물질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박자 구원은
진화 문제의 물질과 건강의 세상의 성공, 영적인 구원의 표시로 해석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좀 더 급진적으로 전개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위해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성공과 축복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달성이야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물론 교회 역시 물량주의, 성공주의 성장으로 자신들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형태에서 복음의 윤리성이 쇠퇴되어 버렸습니다. 방법이야 어떤지 성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방법과 아이디어를 동원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복신앙과 신비주의가 유력한 도구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의도 공공교회 계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삼박자 구원은 아니더라도 이미 실용주의와 심리주의 바탕으로 하는 교회 성장주의적 목회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 양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이 한국교회와 전체적인 윤리성이 태조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인, 역사적인 책임의식의 약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 앞에서 전적으로 다른 원인들과 인과론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의 신앙 노선은 교회와 국가, 신앙과 정치를 분리하는 입장에서 정치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표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교회가 마땅히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할 때 방관적 자세를 취하여 만듦으로써 결론적으로 부정의한 체제로 옹호하는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차피 망할 장망성이라는 이러한 성숙 이원적인 사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야 한다는 성경적인 온전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치중하는 우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에서 의인과 성화의 구원은 두 측면에서 지적했지만 말을 달리하여 구원의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 이전 근본주의 노선은 그 신학의 체제에서부터 구원의 사회적 차원을 도외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원의 성화적인 측면은 윤리적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윤리적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규범이나 만큼 사회적과 역사적 무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의 성화적인 측면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역사적 책임의식이 몰각하는 초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역시 개인의 영적인 차원이 되면서 구원의 사회적 차원이 약화되고 탈정치화돼 신앙의식을 조장하기 쉬운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사회적인 역사적인 책임의식에 치중하여 투쟁해 온
교회가 있음에도 사실이지만 대부분 교회가 현실의 타협성 길을 걸은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역사에 대하여 교회가 사회 역사에 대하여 눈을 감을 때 결코 사회 윤리적, 도덕적 지도력이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 표현 또한 한국 교회의 윤리성 상실과 중요한 한 요인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베스 문제 대안. 그렇다면 윤리성 부재란 이 총체적인 한국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첫째, 통전적인 성경관을 확립이 시급합니다. 보수주의, 근본주의 전통에 서 있는 대부분 한국 교회들은 축자 영감적인 성경 무성을 근거한 나머지 성경의 전체적이나 복음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의 결과로 신앙과 생활의 분리, 성숙 분리, 현실 도피성이나 현실 타협성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성경은 온전한 가르침이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가운데 바로 정립되어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 방법은 교단의 회복과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리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 목회자의 성경 말씀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정고중하고 정직하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명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자신 개인의 영성훈련과 재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의식 있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신앙갱신이 필요합니다. 17세기의 경건주의 운동은 일단 우리의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통해 철저한 성화와 노력과 사회에 위한 노력애로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컸습니다. 둘째로 잘못된 성공주의 반성하며 고난의 신학과 제자의 길을 강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질적인 경신에 투신해야 합니다. 그동안 영광의 신앙만 강조해 왔다면 이제는 고난의 신앙을 강조해야 할 때, 이제는 고난의 신앙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갔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철저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윤리성을 절정의 사랑과 희생의 봉사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진정한 섬김의 제자길을 걷는다면 한국교회의 윤리성은 자연적으로 고양되며 이 사회의 영적인 도덕적인 지도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에는 이 사회적 약자의 소외된 자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내적 지향적인 성격은 올바른 윤리성의 실천을 담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회와 역사의 흐름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을 고고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불안과 부조리에 대해서 싸우면서 이 사회를 변형해 나가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개인의 윤리가 있다면 사회와 역사의 윤리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자 사상가 내촌 감상은 일단에서는 무교회주의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기독교의 정신으로서 산 사람을 기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제의 각 분야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도록 가르쳤고 훈련시킴으로써 일본 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의 초기 역사의 기독교인들은 가운데서 사회와 조국을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지사요 계명주의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는 것 적지만 그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이와 같이 전략을 수정할 필요할 때입니다.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약합니다. 대부분 방향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만 위하여 일꾼으로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사회의 전반적인 면에서 이러한 의식을 교양되어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바람직한 그리스도적인 영향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때 같습니다. 큰 세 번째 결론.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윤리성의 부재를 중심으로 그 원인의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대안이라고 해 보아야 할 원론적인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그러지고 혼돈된 세상에 참여된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댈 것 없고 방황하는 무리들에게 참 인식과 평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삶을 이유로 묻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갖게 하고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생명력은 그 외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사회 교회 구조가 이러한 교회 본질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의식에 항상 진리에 될 수 없음을 의식화하고 창조적인 소수로 남아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직을 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부정은 바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길이요 진정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예수님은 진정한 자기 부정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 획득으로 나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를 부정을 통해서 진정하게 자기가 긍정되고 획득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명의 존엄 사상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간 개인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대속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본주의, 인간의 존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의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통하여 자신의 거룩한 구속의 섭리를 실행하였습니다. 아멘. 존 해퍼 목사는 옥중 서간을 들어보면 히틀러 전체주의에 독일 국민과 교회가 영합할 때 그릇되고 헛된 인간들의 욕망을 직시하고 한글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었던 일꾼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동안 감동으로 나오고 역사의 인물로 나오고 기독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옳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뜻이라고 속이게 되는 결국 하나님을 죽게 만드는 무서운 범죄를 지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항상 묻고 그 답변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주의가 우리에게 병마가 되어 우리의 영과 육을 괴롭게 되어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세속주의 무서운 연병처럼 우리를 적대하고 유혹합니다. 전에는 마병처럼 여기지 않았던 가치관이나 삶의 패턴과 문화 상식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이비요, 이단이요, 더러운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예언에 나타나는 연병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일어나는 마귀의 시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온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십자가 도로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카라 와이샤 칸마 빠빠빠빠 칸나 바라사마카 디키미키 갈라 와이샤 카라 와이샤 와칼라 와이샤 와칼라사 칸나 바라사 와칼라사 와칼라사 와칼라 와이샤 와칼라사가 에게라 한국 교회들이 새로 깨어나라.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석일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할 때 계시의 영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흰돌 원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같이
에스겔서 3장과 30장에 나팔 부는 사명, 영의 파수꾼 사명을 받고 이렇게 나팔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주식에서 돈벌이하는 큰 공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공장 정문과 그 정문의 꽃들과 나무들이 다 비닐을 덮어서 죽어가고 있고 그 밑에 거루터기가 있는 걸 보여주셨고 또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 화려함과 웅장함으로써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거기는 뱀들이 울거리며 있고 또 믿음을 웅장한 교회와 그 믿음을 갈취한다고 보였습니다. 또 서초동, 맹일동에 있는 그 WCC 종교다원주의 그게 정체성을 보였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고 있고 간판이 삭제되었고 세속 족벌 그 정치하는 공산주의화 되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카사마카 티키미키 칼라칼라 사마카 파파파파파 가마파파파파파 카사마카 티키미키 칼라카 사마카 티키. 또 대구의 달성에 있는 그 교회는 두 가지 교회의 정체성을 보였습니다. 한 개는 자실은 교회 학장만 신경을 쓰고 목회하며 양육 거듭나게 목회는 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한다고 보여졌습니다. 그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는 카사마카티키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카카마카카파파파 그 목회자는 우울증 환자로서 고생하고 있으며 그는 그 검찰청 검사같이 바레시같이 그런 목회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함으로써 우울증 같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간나 카브라타 샤마카파파파 요사이 정동수 목사 요한계시를 엉터리하는 목사의 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강물이 생명수강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머리 인간의 견고한 힘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간나 바르타사마카. 그래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면회 시험장에 그 S코스 T코스를 지나가서 도중에 다리가 빵긋 터지고 많은 고난과 고생을 하여서 마침내 그 합격하여서 두 손을 들면서 환호하며 기뻐하는 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바바 간나 카바라타 샤마카 카마 간마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즉 소직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삼척증 보좌 뒤에 무지개와 새 예루살림과 생명과일과 생명수가 흐르는 하늘의 천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카마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칼라사와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정인 그 교인들은 사탄에 잡힌 사탄들이라고 보여줬고 신천지 교를 추잡스러운 이단 그 사이비 종교라고 보여줬습니다. 또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길 수 있는 것을 성령의 그 하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사탄에 이길 때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의 금 하나의 말씀으로 성령같이 이렇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와카라바바바바바 갈라 가샤 와카라 가사마카 티키미키 갈라 사마카 티키미키 갈라 가사마카 티키미키. 그리고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가 죽는 날 하나님께서 지옥을 떨어졌다고 그 상징적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가 처음 개척교회 대조동 할 때 대조동 그 개척교회 그 동탑에 종몽할 쇳덩어리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이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무슨 계십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는 팍스 노메나 같이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80만 대형교회 담임을 했지만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지어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성의 안목과 이성의 방법, 마귀에 따라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마귀에 미혹돼서 쇠뭉치와 같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가르치셨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여도 불법으로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같이 쇠뭉치가 땅에 떨어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사회를 요란스럽게 하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데올리가 자아실현과 정치권 쟁취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을 선동 미혹하여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혼합시켜서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화하는 사기꾼 사이비 집단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절벽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으면 절벽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진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나는 길이요 실이요 생명이 나를 따르지 나를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적 없다는 말씀같이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나 카바라타 샤마 카파파파파파파 간나 바라타 샤마 카파파파파 갈라카샤와 카라사와 카라사마 카티키미키 갈라카사마 카티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사이 메스코움에서 명당을 써야 자손들이 잘 된다는 것은 그 마귀에 미혹되었다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에 죽은 자들과 다 마지막 때 다시 살려서 주님 심판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하든가 매장은 아무 관계 없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사 와카라와샤 와카라사 와카 칸나파라샤마 카바카. 요사이 또 우울증 환자가 100만 시대랍니다. 사탄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이 한 명이라도 귀신이 덮고 씌워갖고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무기 마지막에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에 오순절같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오직 성령에 심은 너희가 권능과 권세를 받고 사마리아 땅과 네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같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그 도성에 제약의 도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 이루어졌어. 그 도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 주의 종들이 그렇게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새 기독과 교회 주의 종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방언을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을 무시함으로써 사탄에게 밥이 되고 도리어 우울증과 공황증으로 주의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제자들이 그의 정체성을 보였습니다. 6.25 때 그 쓰는 소총, 녹슬은 소총, 총알이 나지 않는 소총, 종이 호랑이, 허수아에 갇힌 주의 종들이 되어버렸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이 되도록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